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천방지축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아버지 사는 것 마냥 그렇게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바닥에 놓으시고 영도육도 강건해져서 진정으로 타인에게 열매 맺기를 노심초사하시며 기다리시며 응원하시며 아버지 옆에서 즉 부추기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진정으로 내 육이 전진하고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님의 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는 통역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결단코 영도육도 살아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속에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되 우리 제단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문을 연 그 은혜 속에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거울을 보시나요? 전에 태진아가 그러대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여러분, 거울을 안 보면 외로운 여잔가?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저라는 사람이 남들에게 이쁨으로 보일 사람이 대상이 없다는 증거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이쁨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야 되는데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아니라 그 거울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서 이러면 사람들한테 덕이 되겠나, 이러면 덕이 되지 않겠나, 이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겠나,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욕을 먹겠나, 이걸 적나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거울에 비춰서 내가 때가 어디에서 묻었는지를 바라볼 줄 알고 회개하고 그 내 모습에 때 묻은 것을 지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육간이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참 무던히도 외우게 되었는데 그 외우게 된 목적이 저는 지금 순복음 쪽으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장로교 쪽에 통합측에 있었습니다. 제가 통합측에 신학도 공부를 2년을 더 했었어요. 여기 남원에 오기 전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신학을 하기 전서부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능력이 많아서 좋은 것도 물론 있겠었겠지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항상 긍정이시고 밝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참 좋게 막 가슴에서 심장에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행복함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을. 그랬는데 그분께서 늘상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면서 한 주도 안 빼자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말씀을 늘상 되새기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목회를 시키고 나서 목회를 시키기 전에 제가 그 몸 불구자이신 한쪽 다리가 없으신 분을 전도를 하게 됐고 그 전도를 하게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접근을 했고 그분을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참 인정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육신적으로나 뭐 오 목사님한테 마음으로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가 맛있는 게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아이고 우리 지안이 엄마 힘든데 우리 지안이 엄마 먹이면 참 좋겠다, 우리 지환이 사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오집사 사주면 좋겠다, 참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가정을 억수로 사랑해 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저의 희생과 저를 필요로 의해서 저를 접근을 했지 진짜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고 가슴으로 아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 마음이 계속 가는 겁니다. 설레고 고맙고 감사하고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니 저는 그때에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루에 제단에 3번을 밟으면서 기도를 할 때인데, 하나님 도대체 제 마음이 왜 이러는 겁니까?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저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설레요? 이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야. 왜? 남편이 있는데 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던히도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 17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저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어, 그래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지금 육신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너는 부정한 생각을 즉 죄책감을 갖지 마라. 네 마음은 곧 내 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도 오 목사님한테 미안하면서 자꾸 죄책감이 들더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 왜? 네가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내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 너는 그 목적 때문에 내 남종한테 다가간 거잖아. 내 남종의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다 품어버렸잖아. 뭐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사랑함이 곧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는 네 깊은 내면 속에 저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리요? 그 마음으로 다가갔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고 타행이 저를 지근지근 밟고 무슨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저 영혼만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는 비결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이 그것이더라.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는데 우리 오해는 하지 마세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단에서 치료를 받고 갔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영육간이 건강할까? 아플까? 영육간이 건강하지. 안 아파야지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그것이 우리한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아플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전도사님 사역자들도 다녀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가셨죠. 여러분, 우리 재단에는, 우리 양문교회는 근 80% 이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전에 예전의 습관에서 벗어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육체가 예전보다도 점점 건강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 즉 이웃사랑인 거야. 새 계명인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자가 오장육부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관계성이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는 결단코 화목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웃관계성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온갖 욕을 다 하던 사람이든 어쨌든지 간에 제 심장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내 가슴 속에서 한 번도 미움과 적을 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인데 나를 괴롭히든 2당이다 3당이다 하든 저를 지근지근 밟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저 좀 쳐다봐요. 그러나 안 그러나 그 사람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7남매가 있다. 7남매가 있으면 이 7남매 중에서 즉 지지리기도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지. 잘난 사람도 있고 7남매에서.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 못났다고 즉 7형제가 6형제가 괴롭힌다면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도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절대적으로 안 행복해. 저는 이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육신적으로 다가가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색안경을 낀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안 다가와, 손을 안 내밀어, 자비를 안 베풀어.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려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화목제물이 되게끔은 못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풀려지도록 기도도 하며 최선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것처럼 시편 133편처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리요. 그리하여 옆에 사람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입장선에서는 결단코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고집이 들어가서는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 사랑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웃한테 다가가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섭섭하고 야속하고 좀 부정적인 나한테 조금 찌르는 소리 하면 있는 대로 섭섭하고. 근데 아버지가 그 영혼들한테 섭섭한 게 아니잖아.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백달리온 빚진 거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근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백달리온 빚진 자를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따로 내 행동은 따로야. 그러면 나는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여자인 거예요.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야고보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해가 됐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들 양문재단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긴 도가 있어요, 없어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엊그저께 정명철 목사님 설교 잘하시대.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가 우리 양문재단에 있는 식구들은 다 새겨져 있어요, 심장에. 그게 하도 17년 동안 반복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심장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품었듯이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전번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머리만 커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러죠? 대가리만 커졌다고 그랬죠.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해요, 자칭 예수 믿는 자다 해요, 잣대로 들이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낮추게 보고 자기는 최고로 여기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23절 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24절 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을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동영상 속에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또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화목제물에 되어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상이 더 우리가 거울을 앞에다 대면하고 보듯이 뚜렷하게 보인단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저를 보고 싶어라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라해. 근데 누가 누군지를 뿌여가지고 형상이 제대로 안 보인대. 알아들어요? 와,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알겠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즉 우리가 진리를 대하여 취하고 그 진리를 삶하고 이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에, 즉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환히 서로 밝은 얼굴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희미하게 뿌옇다게 우리의 형체가 제대로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거울에 비추는 우리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에 비춰서가 아니야. 진리를 지키게 되면, 진리를 내가 취하게 되면, 그래야 이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즉 거울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한다고?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그 은총까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놀렐루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시온성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날마다 건강해지니, 날마다 가정에 은혜가 있고 비전이 있으니 저도 행복해요. 귀한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하다고. 우리 재단은 아무나 안 와요. 나를 낮추는 자, 즉 저를 낮추는 자, 이런 자들만이 이렇게 찔르는 이 소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죠? 성령의 검은, 검이라는 것은 칼이라는 건데 찌름이 있잖아. 이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는 자꾸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잖아. 영혼이 건강해지잖아. 가정이 건강하잖아. 새끼가 미래가 있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배당만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육신적인 길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대요.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지도하는 자가 우리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사해 준다는 거지. 근데 이웃의 죄를 보고도 방관하고 내 꼬라지도 방관하고 이웃의 죄도 방관하고 그러면 뭐예요? 내 허물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예배당을 다녀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를 사랑했을 때 내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나는 그대로 어디에 거한다? 사망에 거한다. 나는 그대로 사망에 거한다. 근데 예배당을 다니면서 얼마나 사망에 거하는 자가 많나.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에, 평신도 때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면은 꼭 누구 집사님이 있으면 누구 집사님이 없고 누구 집사님이 있으면 누구 집사님이 없어. 제가 물어봤어 나중에.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직자들인데 왜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없고 또 이 사람이 그 행사 때 있으면 이 사람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기뜸을 해주더라고. 저분 둘이가 억수로 싸워가지고 재산 문제로, 아파트 문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안 가고 한 사람이 있으면 싹 이렇게 온대야. 와가지고 그 사람 있나 없나 딱 눈에 띄면 에이씨 그러고 가버린대. 이게 무슨 놈의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놈의 예수 믿는 거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쳤나? 그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야속하고, 에이 그 인간 상종도 하네. 어이고, 그러면 누가 손해요? 본인이 손해야. 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거든. 내가 이웃 원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다는 걸 많은 목회자들부터 깨달아야 되며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당연시 이 속에서 시키는 대로 간다. 이 속에서 시키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전번 주에 우리 이미전 목사님이 황산 갔잖아요. 예배 딱 드리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만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냐고. 사탄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너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냐고. 왜? 사탄이 우리의 육을 잡고 있거든. 근데 육에서 시키는 대로, 육에서 마음이 우러내는 대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망이에요.
예를 들자면 즉 우리 교회가 자업자도 그래요. 근데 뭐 우리 오목사님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여자 장로님들이 가서 여자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수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하는 데는 그냥 스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삥삥 돌아서 거기 일을 하는데 안 보이고 싶어. 왜? 내가 거기 걸려들을까 봐. 양심은 있으니까 일을 해줘야 되겠고. 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죽도록 수고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그 의쟁이, 예를 들면 의쟁이 뜨쟁이 할 것 없이 다 공동체 무리가 굴러가고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내 몸 하나 살짝 빠지면 내 몸이 땀이 안 흐르고 고통이 안 따는 게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냐고. 하십니까? 지금 내 모습이 육신적으로, 야, 너 몸도 아프잖아. 조금만 끔찍거려도 너 네가 아프잖아. 그렇게 너 빠져나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라서, 즉 연세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요 당연히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움직이면 더 아프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움직여야 아프지 평상시는 몸이 안 아파요. 써야 아픕니다. 쓰고 나서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그냥 풀어져요. 알아들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자고 나면 그냥 풀어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평상시도 나 어깨가 그리워, 나 뭐가 그리워, 나 뭐 저기 왜 꿈쩍거리면 맨날 며칠 아파. 그렇다는 것은 진리 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진리 안에 못 들어갔다는 증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거울을 밝게 닦고 보라고 적나라하게 오늘 가르쳐주지 뺑뺑 돌려서 말씀 안 합니다. 들여다보세요. 내 심정 속에서는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의 공동체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쪼잔한 나로 말미암아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안 그러면 내 몸 하나 살짝 빠지고 싶은지, 그 힘든 여건 속에서 들여다봐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즉 이웃들한테 영향력을 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왜 육체가 죽을 병에 걸리고 고통을 주어? 절대적으로 봉사하는 자는 육신의 건강도 받아. 왜? 타인한테 기쁨 주기 때문에, 타인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수고는 하더라도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마음까지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여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행복해질 것 생각하니 감사하고, 이 마음에서 봉사를 또 해야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거지로 남 의식해가지고 어거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주님 안 기뻐해요.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저서부터 따듬어지시게요. 복의 근원들이 되십시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복은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봅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뒤로 가요. 뒤로. 베드로 후서 지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 이 말씀 참 안 한 지 오래됐다, 그죠? 에? 이거 하고 제가 말씀 맞춰줄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재단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재단 다닌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햇빛이면 왜 그 교회 다니나 다른 교회 다니죠,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였어요. 즉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지금도. 근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그 영이 이렇게 분리돼서 내려온 게 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분리돼서 내려왔어. 이게 본체야, 본체. 본체에서 분리돼서 육으로 갈라져서 내려온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구가 뭐요? 공전하고 되고 자전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고, 공기, 햇빛,
모든 거 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새끼들을 마귀가 잡고 있어. 왜?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사탄이 잡아버려요. 그래서 사탄한테 잡혀 있는데, 사탄한테 잡혀 있는 이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리돼 가지고 내려온 게 예수님이야.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알아본 이도 있겠지만 알아본 이는 1000명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하고 극히 다 몰라봤잖아요. 오늘 교동문 읽는 것처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하나님임을 몰라봤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그랬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여러분, 우리 재단에 이단이다 그러고 나를 잘 지근지근 밟고 목회를 못하게 하고 주위에서 얼마나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섭섭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재단에 핍박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이잖아, 그들도.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사람들이 목회자라면서 몰라요. 그러면 그 양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에요? 아버지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인도를 하냐고. 우리 재단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여러분들 속에 사탄을 뿌리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당신들 교회는 그게 안 일어나.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일어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사탄이래. 이단이라는 소리는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의 머리를 밟나? 사탄은 지들끼리 짜고 내보냈다가 다시 왔다가 그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르고 본인이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해? 우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재단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웃을, 즉 원수도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랴. 그러면 내가 그분들한테 원수짓 한 거 없잖아. 근데도 나를 원수같이 여겨.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한테 있는 그 양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하겠냐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가 좋사오니, 야, 내가 머리가 뻗어지려고 그래. 진짜 눈으로 보여주고 사탄이 머리 뿌리 작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세 지말에는 영을 열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적나라하게 이상을 보게 하고, 우리 재단에는 환상을 봐요 안 봐요? 적나라하게 흑인지 백인지 다 보죠.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좋사오니, 여기가 싫사오니. 왜 여기가 싫어? 성령의 검으로 심장을 쑤셔야 되니까 싫어. 우리 속의 모난 부분을 제거시켜야지만이 새살이 돋을 거 아니에요. 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의인 같으면 예수님 안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잘라내야 돼요. 이 성령의 검으로. 그게 살으라고 하는데 그게 싫대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성령인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세상에서 햇빛이면 그 교회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 교회는 달라.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 영도육도 살아나. 너희들 살아났으면 증거 좀 보여주라. 나는 살아난 것이 내가 이렇게 영도육도 가정의 평강에 찾았다. 나는 증거가 있다. 너는 증거 내놔봐. 이렇게 말을 해보라고요. 봐요, 4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문디 같은 인간들. 쥐들이 거짓 선지자 안 그래서 나한테 거짓 선지자래. 이해가 됐죠? 저 이제 우스갯소리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사실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해. 내 안에 있는 영이 또 그 사람들 앞에,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한테 있는 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 영이 아니더라, 이 소리요. 그게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이 안 속한 자가 있대.
이걸 분별하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4절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리하여 우리 제단에서는 저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한 번도 이웃을 그토록 지근지근 밟히면서도 대적하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을 취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을 수도 없이 외치나 왜 안 외치나? 저서부터 이걸 행동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잖아. 하라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웃사랑이 진리라고, 이걸 수도 없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용, 이것이 우리 제단에서 진정으로 제 밑에서 17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하나 안 하나 징그럽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있었던 그 육체의 삶을 그대로 시인하고 드러내잖아. 여러분들한테 요걸 강조하잖아. 예수님께서 누구를 욕을 하고 속닥거리고 미워하고 성도 떠나갔다고 저주를 퍼붓고 우리 재단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이라면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데. 3절 대답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만 쭉 믿습니다. 쭉 믿습니다. 이것이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의 삶을 내 몸에 짊어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 이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즉 교회만 다니고 말씀을 진리를 내 행동과 취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근데 왜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이단성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 왜? 죽으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으라고 제 몸에 진액 빼서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살아났으면 좋겠고, 내가 물질 10원 한 장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 내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식사도 대접받고 싶지도 않아. 왜? 내가 사주면 행복하지. 근데 어떤 분이 밥 식사하시다가 저 생각났다고 삼계탕을 싸다 주더라고. 억수로 그거를 내 끼를 나눠 먹었대. 내 끼를. 여러분,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몸에다가 시인하지 않는, 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은 남을, 이웃을 가차없이 이러쿵저러쿵 짓밟고 욕을 하고, 우리 재단에는 남을 욕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교회에 당을 앉아 쑥득거림이 없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교회는. 진짜 당을 앉아. 누가 성도가 어떻다 그랬다가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니부터 잘해 이 문딩아. 아 제가 그래요. 대놓고 니부터 잘해요. 어디다가 왜? 내 눈에서 상대방이 섭섭하고 야속하게 보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섭섭하고 야속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시하고 옆에 사람을 미워라 해. 섭섭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당하는 줄은 모르고 지금. 봐라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영, 이 소리라고요. 통역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세상에 그게 태반이래요. 세상에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4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저희를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즉 하나님 영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을 이겨? 아이고, 이 말도 일리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지근지근 욕하고 받거든. 근데 그 영혼들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야. 아셨죠? 사랑으로 품어버렸어. 제가 그 영혼들을 놓고 중보를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육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 그 기도를 하루도 안 빼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제가 저를 쑤시는 하나님 영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쑤시거든요. 밟아버리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내가 이겨버렸어. 이긴 목적이 뭐다? 싸워서 이겨서? 칼 들고 싸웠어?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거야.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께 속한 너희가 저희를 이겼다. 네 육체가 이겼다. 네 육체를 이겼다. 우리는 육은 상대방이 쑤시면 당연히 반응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재성을 가진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지. 왜?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그리고 마음의 각도를 금방 1초 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즉 저희를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냐면 내 육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믿고 섭섭한 마음을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그 사람한테도 진정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었나니 이는 저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니라. 사단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잖아.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결단 우리가 이긴 걸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적나라하게 대답했죠. 4장 5절에 이 육신적인 사람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저희는 세상 사람이래.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한대. 그래서 세상 말은 찢고 물어뜯고 정죄하고 밟고 찢어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데 사탄들이 저희 말을 그렇게 잘 들어서 으야 내 새끼 너 내 말을 잘 들었네.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갈 곳은 지옥인게. 사탄이 갈 곳은 지옥이잖아. 무적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내 말 잘 들었다고. 왜 사탄의 말을 잘 들어? 육이 시키는 말을 왜 잘 들어? 하나님의 시키는 영이 시키는 말을 들어야지. 6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답이 그대로 나왔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이단이다 삼단이다 남의 교회 욕하지 마세요. 엄청난 회방죄에 저지릅니다. 그 어떤 교회도 그렇지 마라 이 말이에요. 타 교회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자칭 성령이고 그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는 이단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단이다 삼단이다. 우리는 분별을 뭘로 한다? 하나님의 영이 속했나 세상이 속했나 그 영이 이것으로 분별해야 된대. 지극히 송기녀가 우리 양문재단의 식구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그러고 끌어안고 네 고통이 내 고통으로 같이 중보하며 애통하며 그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속한 거지 세상에 속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단이다 삼단이다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가 저 막바지에 이르렀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오 목사님하고 이제 차에다가 프랭카드 걸고 이제 전전할 겁니다. 이게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장날에도 찾아가고 마을에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전도 그것도 좋지만 최고로 전도에 빠른 것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인연이 되어 있어요. 사촌이 됐든 오촌이 됐든 팔촌이 됐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더 빨라요. 알리세요. 먼 친척들까지 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 복을 같이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로 전달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빠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밴드를 보니까 우리 오준도사님도 뭐 가서 막 어른들 앞에서 재롱을 뜬대요. 어? 저기 뭐야 박 목사님 한번 토요일은 밤이 좋아 들어봐봐요. 저기 뭐야 리듬을 들어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김종찬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로 재롱을 떨겠죠. 그 기억을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애쓰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일가 친척들 팔촌들까지도 즉 막연하게 전도지 뿌리는 것보다도 그게 엄청나게 효력이 있다고요. 들어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저기 뭐야 그 노래 막 가사말이 뭐죠?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김종찬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때가 80년도예요. 80년도인데 이분이 참 기공자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좀 허스키하면 굵직하니 참 좋잖아. 예,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여러분 주일이 사모가 되는 거야. 이 일주일이 여러분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일주일이 한 달인 것 같아. 1년인 것 같아. 어떻게 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은지.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좋은 거야. 왜 좋아? 내일 주일 가니까, 내일 교회 가니까, 내일 주님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러면 주님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왜? 내일 교회 가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거 나이트클럽에서 엄청 떴잖아 예전에.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조금 몇 절만. 그대 나를 저 목소리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잖아. 그만 됐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오면 헤맨다고 그러잖아. 어둠이 오면 우리가 어둠의 세계가 이 세상의 세계 진리를 취하지 않는 세계인데 이게 영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몇 번 읽어줬지만 몇 번 읽어주니까 이게 지금 짜 맞춰져요? 안 짜 맞춰져요? 짜 맞춰주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해 있나? 세상에 속해 있나? 이것이 저기 뭐야 중심이 다루는 거지. 유행가라고 해서 제가 있고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주님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것처럼 어둠이 오면 그대 가면 어둠이 오고 그대 떠나가면 어둠이 오면 맞잖아. 예수님 떠나가면 어둠이 오잖아. 내 안에 예수님 떠나봐. 진리가 떠나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둠이 오면 여러분 누가 다가 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도 쓰실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노래도 그렇게 주신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러도 죄스럽다 안 해. 왜? 여러분들이 진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즉 이번 전도에 전적으로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요즘에 구역별로 점심때 밥을 하시죠? 애써요. 너무나 애써요. 근데 힘이 붙이거들랑 여러분들한테 각자 그 구역에서 한 사람당에 예를 들면 10,000원씩이라도 그냥 내가지고 장로님한테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밥값을 안 받아요. 세상 교회에서는 밥값 받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지가 돼서 우리가 그 음식을 못할 입장이면 구역별로 다 뭐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장로님한테 드리면 장로님들이 거기서 음식을 할 거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부담들 주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고해서 만들어 주신 그 반찬으로 저희가 주일날 잘 먹어요. 참 고맙다 하는 가슴이 찡함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애써요. 근데 그걸로 너무 지치지 말라 이 말이야. 힘들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 못할 것 같으면 돈 많으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들을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왜? 그것도 안 받아도 돼. 그 돈 없어도 우리 교회 굴러가. 그렇지만 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가 그저 누리는 습관이 들으면 성도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당신은 거울을 보시나요? 이 거울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당신은 거울을 보시나요? 이 진리 속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스스로가 채찍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끝까지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세상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것을 드리는 이 손길에 주님께서 100배를 축복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다시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각 가정에 되돌아가서 자손 후대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것도 풀리고 땅의 것도 풀리고 직장도 풀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풀릴지어다. 그래요 주님의 종들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각자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이제는 내 육이 썩어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저희가 행복하고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각자 되어 그 목적으로 쓰임받고 그 목적으로 삶이 되고 그 목적으로 아버지 교회에 희생하여 이웃들한테 희생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밝히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여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내 중심에 냄새나는 그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닮아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눌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영도의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 육도 치료하여 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이 각자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질병에 떠나가고 영역관이 회복되어 진리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수요일 예배 때고 평상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사역자들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예화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저를 높이지 마시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높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새 생명을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었는데 참 새 생명을 당회장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당회장님 은혜를 저렇게 구하는구나.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에 그 정명철 목사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따 저놈의 자식 어지간히도 나를 드러냈었네 그러면서 속이 뽁닥거리고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제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그걸 쫙 나열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나 안 그랬나?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 그랬나 안 그랬나? 오로지 주님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지당하고 합당하대요.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증검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증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근데 제가 제 몸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를 입은 거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저로 눈에 보이는 은혜는 저로 통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과 친할 수가 없답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또 예수님은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당회장님. 근데 저는 또 누구를 찾아요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가 맨날 예수님만 찾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는 자는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 들었냐면 직접 내가 육으로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목이 메이도록 감사가 뼈묻혀 사무쳐야 하나님 영도 나한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쟤는 그 당사자야. 당회장님의 당사자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저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체험한 것들을 예화로 들지 너무 저를 그렇게 하지는 그래도 말라 이 말이야. 주님께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식구들은 알아.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저를 안 높여도 알아들었죠? 그러는데 진정으로 이번에 맞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 맨날 아버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또 여러분들은 저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왜? 저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 은혜를 모르는 게.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정명철 목사님한테도 지극히 네 애미의 은혜를 너는 잊지 마라. 하루에 몇 번씩 되새겨라. 그것이 왜 그러겠어? 저를 우상처럼 높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과 정명철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려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정명철 목사님한테 기름 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진이 목사님 메시지. 네, 거울을 보여주셨는데 거울. 네, 60대의 육신의 몸을 가진 분이 거울을 봤는데 그분은 18세 소녀의 모습인데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니까 진리를 취한 자는 육신의 몸은 60대일지라도 거울을 보면은 그게 18세 소녀의 모습을 보이고 할렐루야요. 반면에 20대, 30대의 몸을 갖고 있지만 거울을 진리를 취하지 않으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은 60대, 70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럼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각자의 연못이 있었어요. 각자의 연못이 크기는 다 다르는데 각자의 연못이실 때 연못, 내 둔벙. 근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이의 그 연못의 물은 좀 많이 탁하고 그리고 어떤 이의 그 연못은 이제 쓰레기랑 뭐 낙엽잎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걸 청소해 주시면서 다 정화시켜 주시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다 준대. 누구한테고 지나간 과거는 싹 주님이 지워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니까 이제는 진리로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네 그리고 세상 목회자 어깨 위에는 사단이 올라가서 밟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목회자들은 사단이 어깨 위에 올라가서 밟고 있고 그리고 당회장님께서는 사단 위에 올라가서 저는 사단 위에서 외로 굴림을 하고 네, 그러니까 사단들이 이제 당회장님 앞에서는 정말 짜부러지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회자들 그 사단이 이렇게 밟고 있는 사단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당회장님 앞에 오면은 짜부러지니까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거야.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왜 해필이면 그 교회를 가냐고 그러고 그래. 왜 사단들이 우리 교회로 통해서 지네들이 짜부러들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네, 그리고 치료에는 혈압을 낮춰 주셨고 혈압을 낮춰줬대요. 오늘 혈압 고침 네, 받았대요. 몸속에 막 안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몸속에 콜레스테롤, 혈관 탁한 거 고쳐줬대요. 네, 그리고 위 위, 십이지장 십이지장, 무릎을 고쳐 무릎 이거 고침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얼굴 인사 좀 해봐요.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이 복의 근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얼마나 귀한지. 예.